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기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이 네 분이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같이 오신 분은 또 누구시? 친구분이시구나. 네, 인도네시아 분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의 말씀은 넉넉히 이기는 삶. 우리가 이 새해를 통해서, 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넉넉히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잘못 알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면 이제껏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수많은 실패를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누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기는 삶은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가 알아야지 선물도 알아야 받지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영생은 은사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인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기는 삶도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뭐라고요? 결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새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결단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결심은 약합니다. 저는 수없이 결심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에 보면은 그 나의 결심 약하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늘 무너져요. 우리의 결심은 낫으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1년 내내 일찍 퇴근해야지,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제가 그걸 못했어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결단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도 수없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 대신 하나님께서 결단해 주세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결단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나로 이제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결단도 하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경주도 하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준비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기는 일은 누가 우리에게 가능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케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로 말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군분투해서 이긴다 얘기하지 않고 너 아니야.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말미암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죠.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꽃의 생명도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 모든 생명을 헬라어로는 푸스케라고 얘기해요. 그런 생명을 푸스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그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지만은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기 본연이 갖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생명은 감추셨어요. 그의 신성은 다 감추셨어요.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또 증거는 이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면은 이기는 삶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것처럼 위대한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아 먹어야죠. 네, 받아야지 내 것이 되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할지라도 근데 방법은 뭘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참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푸스케가 아니고 뭐라고? 조회라고. 조회. 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히 구별되게 이 헬라어 원문에 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조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우주의 거민들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에게도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모든 거민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보유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자체이신 그 생명을 조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거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아들이 됐으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생명을 다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던 건 지금 감추어졌으니까 안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그 생명이 뭐다? 그게 영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아들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간단한 원리예요.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집에서 공부하라 늘 얘기합니다. 야, 그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아프고 말입니다. 뭐 옛날에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공부는 여버립니다. 뭐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들쫓고 병원으로 가야죠. 살리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느냐,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이런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물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뭘로 선물을 줘요? 표창장 같은 거 선물 줄 때 뭘로 줘요? 손으로 줬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받는 것도 누가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손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손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들 잘못하면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근데 믿음에게는 구원하는 힘이 없어요. 믿음은 손이야. 그냥 받아들이는 손이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뭐다? 주시는 손이다. 손. 받아들이는 손이다. 네. 오늘 이 새 아침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밀라 이 말입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레 생각하느냐면은, 그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지.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끝없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그 말은 전혀 틀린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싸움은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데,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싸우는 싸움을 누가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해 봐봐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끝없이 싸우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성공했다고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방법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단순히 그분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요거 달라면 요거 주고 요거 하면 또 요거 주고 하는 하나님을 째째한 소매상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인내심이 없어요. 하나님 인내 좀 주세요. 참을성을 좀 제게 좀 주십시오. 저는 화를 참 잘 내는데 하나님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저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해왔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안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게끔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요? 통째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다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새 아침에 내 인생을 온전히 주인공을 바꾸는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결단 없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도 하고 약하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약점이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 우리는 약해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방향만 틀면은 결단만 하면은 희망으로 바뀌는 기회로 바뀌는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우리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김은 그분 안에서 가능해요. 네. 요한일서에 이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대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4절과 5절이 좀 다르게 보입니까? 근데 그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믿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수양을 합니다. 자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행동하는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공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댈까 봐. 그건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잘합니까?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뭐냐면은 주체는 나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되셨든 예수님이 되셨든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문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긴다고 그랬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는데 넉넉히 못 이기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비정상일까? 하나님께서는 이긴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못 이기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어나도 또 넘어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심을 하고 나도 또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우리의 영적 분기점은 어디냐?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모든 구원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점진적으로 주어집니까? 믿는 즉시,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즉시죠. 점진적이지 않아요. 성화도 점진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있어서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일로 와라. 애들 놀릴 때나 그러지. 과자 한 개 주고 좀 이따가 또 하나 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정상적인 선물은 어떻게 돼?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장로님, 안산 시민회에서 상 주고 그러실 때 세 번 나눠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주잖아요. 선물은 한 번에 받는 것이다. 한 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점진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어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하시면 이기며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면 내가 실패하던 지점에서부터 그분이 이기고 내가 실패하던 거기서 그분이 이기고 그분이 이기는 승승장구하는 이기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보여질 때 어떻게 돼?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7장 1절 연결해서 석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장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여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그게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이. 네. 지금까지 지속돼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드리고 내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거룩이 시작된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네. 주인공이 바뀐 다음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데서부터 거룩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내가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분은 어떤 분이다? 미쁘시다 하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미쁘다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피스티오 이런 얘기, 피스티오 그 얘기하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 믿을만합니까? 믿을만하잖아요.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뭔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하신다.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하지만 이 모든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이니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분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능력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 자기 건 다 내려놓고 아버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능력으로 발휘시키느냐.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고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이 똑같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얘기하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다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건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 생명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었잖아요. 먹이는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지금 그 능력이 없어.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하신다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너희 배에 강처럼 이 생수가 흐를 것이다. 근데 십자가 위에 이 사실을 깨달은 영감을 통해서 요한은 뭐라고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이 다 같은 일이고 한 일이지만 역할 분담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지만 우리가 각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같으시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로 역사하시지만은 역할 분담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때 전달자로 누가 왔다고? 예수가 왔다고 해요. 사람은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매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갖고 오셨어요. 그는 부요하시죠. 그는 만유예요. 내 아버지는 만유시다. 만유보다 크시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그 모든 게 나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행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은 뭐예요? 유통이잖아요. 제가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힐론가를 한 5년간 데리고 있었어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받고도 한 2년 동안 거기서 교수로 일을 하다가 지금 만달레 대학에 교수로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는 한쪽에서는 바나나가 다 썩고 있대요. 저쪽에서는 배고파서 못 먹는데 왜냐하면 길이 없대. 길이 없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만든 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고속도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유통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시간을 좀 맞춰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또 성령으로 행하면 이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생명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생명만 온 게 아니라 그분이 행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새 아침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이 행할 때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들, 그분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앞세워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뭐에 저기 부하처럼 생각해가지고 성령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감춘받아야 돼. 성령님 당신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내가 결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가 하나님이 결심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단해 주세요. 구원은 결론적으로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그것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영화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것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구원도 넉넉히 이기는 삶도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이 새해 첫 축복의 날에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는 구원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상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